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구주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 이걸 우리가 제자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와 증인을 세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12제자만을 쓰시는 게 아니고 12제자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을 키우는 분이 알을 낳지 못 낳는 닭이 1,500마리 있어봐야 알을 잘 낳는 닭 10마리보다 못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을 잘 낳고 부화가 자꾸 되면은 1,500마리 정도가 아니죠. 수 없는 닭이 생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구원받은 우리는 닭이 알을 낳듯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복받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권능. 또 왜 전도에 대해서 권능이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또 공부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마음씨도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소속은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고 공중 구세자문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도 자꾸만 이렇게 귀신이 들어요. 귀신이 왕이 마귀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정성을 자꾸 종교 생활하면 귀신이 와서 자꾸 접해요. 이유가 뭐냐면 소속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고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한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청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기쁘게 하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들어오는 것은 자녀 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좀 기독교와 종교가 너무너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겸손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살린 걸 기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해서 더 모든 것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때 우리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시는데 아무나 아니고 반드시 뭐냐면 진짜로 믿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와 같은 단어예요. 목숨 걸고 내가 보고 든 말을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누구 말을 듣고 말하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믿는다는 건 늘 설명드리죠. 목사님 나도 진짜 믿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믿지만 내가 어린아이 같이 진짜로 믿어 생명은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이걸 보고 제자 되었다, 증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면서 열심히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전도지도 수없이 줘보고 이게 전도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영적 눈을 조금 열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귀신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 나아지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진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정말이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창호 장로님,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 아마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김창호 장로님을 제일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군대 다닐 때 보안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남은 돈도 뜯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말씀에 보안대 다닌 사람이 장로 된 건 기적이라고 그러대요. 그만큼 제가 자세히 알아요. 그러나 부인이 알듯이 가족이 알듯이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알듯이 아는 건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알듯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되고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하니까 똑같이 예수님 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치료받는 사람이 생기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쫙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시나무 불꽃돌이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소원을 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기도해서 병 낫는 사람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귀신이 떠나가면 이게 내 능력이구나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전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생명이 코에 있을 뿐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린 거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생기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건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높아지고 자랑하고 드러낼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르라. 다른 성경 누가도 이래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바들로메라는 이름이 나다나엘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동일인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나중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고 배우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주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거기에 12제자로 뽑혔다는 건 축복된 일이지요. 가장 가까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평소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고, 배우기도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께 많이 배웠을 것이고, 인정받아서 동계 계산에서 회계도 맡기도 하고, 또 기적 표적도 많이 봤지만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번 우리 오후에 이제 중직자 피택이 있는데, 중직자로 피택되는 것은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중직자가 아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나 이 중직자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평신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복된 직분입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게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라는 직분이 복된 직분이 아니고 더 불쌍한 직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중직으로 세워지는 것도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 중직이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악한 마음에 가다가다, 그런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아닙니다. 분명한 바른 신앙은 우리는 오래 믿을수록 중직자일수록 겸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바르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자신이 아는 거죠. 내 주위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느냐는 것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믿는 연수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느냐가 더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원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도 전도하지 말고 이방인에도 전도하지 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너희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전도의 순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친제와 직장 동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친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니 이러지 말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외국의 사람들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은 우리가 이성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데 이걸 누가 머리로 이해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말로 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겠냐? 우리의 신뢰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는 관계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라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게 거짓 자네구나, 진실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한 건 머리로만, 여러분 설교도 머리로만 계속 듣는 사람은 들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교만해져 버리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아는 거는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비판거리가 되는 거지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학교의 공부는 머리로 합니다.
영어도 머리로 하고 수학도 머리로 하고 다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라고 시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학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야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뿌리는 씨를 마음에 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신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주는 자가 되어야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로가 될 때에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은 저렇구나. 예수님 안 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너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 혹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고 잘못하고 욕을 하고 죄를 짓고 술을 품마셔서 길거리에 자고 이러면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해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내 혼자 살아도 내 혼자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아이고만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만약 자살했다고 치자. 진짜 나쁜 사람이죠. 왜? 그러면 자식은 어떡합니까? 친구는 어떡하고? 부모님은 어떡하고? 그 아픈 가슴을 자기는 죽으면 끝입니까? 전부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식이 자살했다, 내 죽으면 뭐 그만이다.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 부모님은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내 친구가 자살했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주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선하게 살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삶의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행복을 찾아가니까 우리 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이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못 해봐고 잘 못하고 제가 교회 개척에서도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할수록 안 돼. 그래서 제가 무슨 느낌을 드냐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조금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내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분이고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 보니까 성경이 맞더라고요. 그전에는 성경이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고 선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진짜 확실히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믿으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걸 전도자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특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전도 안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영접은 귀신 떠나가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난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했잖아, 똑같고,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믿음이 좋다를 고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착각, 이런 생각은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오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도 지금 복잡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아니 제가 기도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목사 기도는 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틀린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모르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하고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 전도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권세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해보면은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도 낫고요,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요. 이러면 그 편에서 너무 고마워서 조금이지만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받았지. 그러니까 거저 주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다 거저 주십니다. 아멘. 어떤 분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오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병 나니까 무슨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나는데 자기가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꼭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려야 마땅하지. 어떤 사람은 전대에서 구원받으면 내가 전대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따라다녀 평생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꼬봉 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자기 꼬봉 삽니까? 예수님 꼬봉 삼도록 만들어야지. 따라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꼬봉 되자. 이 말도 잘못 알아들어서 제가 하면 목사님 왜 그럽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합니다. 이런 또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세워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목사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믿는 건 주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는 거죠.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하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하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은 것을 마땅하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신학생 다닐 때도 경험을 했고 개척교회 할 때도 묻고,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꼭 누굴 통해서요 먹을 걸 갖다 주셔요. 전도하면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준비되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준비는 언제까지 할 건데? 저는 그럽니다. 그럼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 자기는 뭐 좀 훈련 받았었는데 그럼 언제까지 훈련 받을 건데? 하면서 준비되고 하면서 훈련 받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어 살려면요 한 번도 전도 못하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무 옷을 입어야 돼. 나무.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거면 하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역사,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거되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보세요. 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가, 그게 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지역에 가서 합당한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고 또 가요 같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계속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셀이 있는데 이 셀이 할 수 있다면 많이 안 옮기는 게 좋습니다. 한 집에서 집을 내어놓고 계속적으로 셀교회를 하는 게 왜 좋느냐면,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정되기 때문에 저 집에 가면 믿구나 하고 찾아올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옮겨 다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 경기도에 뭐 한 10만 명 모이는 어떤 교회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어떤 아파트가 새로 입주한다면 그 아파트를 하나 사요. 사서 그 아파트 중심으로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딱 전도하는데 참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돈이 그리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하냐, 돈 안 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루디아 갖고 이게 우리 집이 교회로 내놔서 이 지역에 복음 전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교회면 되면 좋겠다. 가정교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놓으면 돈도 안 들고, 그래서 가정에 조금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것도 있고 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은 만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쉬고 잠자는 것도 귀중한 집의 역할이지만 그 집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통해서 지역을 살린다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또 그 집에, 어디에? 합당한 집이에요. 들어가면 평안 비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은 계속 축복해 주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매년 영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150명 모셔서 여기 양산에서 공을 차요. 그럼 식사 대접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요. 또 다른 것도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손님들 오시면 많이 대접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게 수고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하면은 우리 교회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온누리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부흥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지만 부산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요. 항상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자꾸 사람들을 오게 하세요. 그러면 자꾸 기도해 주셔요. 아멘. 귀찮고 그럼 아무도 안 오지.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도 없죠. 보세요. 그 집에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하죠. 만약 우리 집에 와서 축복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임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심령, 복된 믿음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좋아해주고 그냥 대접도 어느 정도 하고 환영하면 사람이 자꾸 가요. 근데 싫어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안에 사람이 끓으면 그 집이 부유해진다. 사람이 끝이면 망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많이 끓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초청해요. 그러니까 초청하면 안 온다면 밥도 준다 걷고 자꾸 초청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기도하면서 합당한 집이 되면 그같이 복이 있는 집이 없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죠. 세일교회, 지역 가정교회가 되죠. 자,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에서 성이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들어 버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중요한 축복된 사람들은 주위에 저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저 집에 가면 뭐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정말 겸손하더라, 약친신하더라. 나 저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당연히 그리 되겠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볼 때 저 사기꾼이구나, 완전히 혈기 많구나, 완전히 도둑놈이구나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믿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러면 소돔 고모라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해서 학자들이 그게 사해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그 사해바다 속에는 역사적인 그런 많은 물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소돔 고모라가 더 낫다고 하냐면 구약시대 때 복음은 그리스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서 그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안 믿었잖아. 지금은 밝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있고 신약이 있고 밝히 증거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래도 구주라고 전하는데 안 믿는다. 그럼 볼이 더 많은 거죠. 더 심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심판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라가 말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 그럼 전도의 동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내가 확실해요. 이 구원받는 게 확실하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았구나고 확실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게 전도의 동기예요. 내가 왜 전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느냐? 두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있는데요, 더 없어서 그래요. 둘째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내가 동기가 안 생기는 거지. 나는 믿음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말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내가 확신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목숨 걸고 다 치우고 하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돼요. 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직장이나 지역이나 만남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복은 우리가 받고. 기분 나빠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복은 우리가 받는다니까요. 하늘의 별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스럽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이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멋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